요단강을 건너 그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길갈에 12돌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순간,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과 명운을 건 전쟁을 해야 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범람기에 창일한 요단강 물을 이스라엘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넋이 나가 버렸다.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넋이 나갔다는 것은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원주민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패배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무너져 있는 원주민들을 향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가면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거칠 게 없습니다.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정말 뜻밖의 명령을 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싯돌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 급박한 시기에. 사실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의 다음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세대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몸에 깊은 상처가 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몸에 표를 새겼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상처는 작지 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은 그들의 몸과 마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거야 하는 상징을 새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소, 양, 가축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뜨거운 인두로 지졌잖아요. 그게 좀 너무 보기 안타까운 현상이죠. 인두를 지졌습니다. 그것으로 이 가축들이 누구의 것인지가 판명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속임을 이 표를 통하여 만방에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소속의 확인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를 보여줄 수 있는 의식이 할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례를 하면 살을 찢는 고통 가운데 며칠 동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프고요. 그날 하루 정도는 거의 죽어 있습니다. 굉장히 통증이 말도 못하죠. 가나안에 들어온 직후 그 긴장한 원주민들이, 이제 사방이 막혀있는 이 원주민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 너무 무모한 겁니다. 못 싸워요. 이 통증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급박한 시기에 오히려 할례를 명하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싸워줄게.
내가 싸워줄게.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야. 나의 전쟁이야. 이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이 소식을, 이 할례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자, 할례를 통하여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 이스라엘은 이제 길갈에서 무엇을 지키는가? 무엇을 지키죠? 유월절입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유월절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여러분,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지키는 온전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광야의 세대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 유월절의 의미가 뼛속 깊이 다가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인가? 출애굽 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는 그 성도의 집은 건너가게 되었죠. 여러분, 이 사건을 기념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제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나그네에서 약속의 땅 거주민으로 자신의 신분을 재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행위는 대개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가?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조건이 빤히 저 앞에 있는데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 적의 구역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한가로이 유월절을 지낸다?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매우 두려움을 주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동은 처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유발하지만 그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오히려 그 두려움의 지분은 그 믿음 앞에 잠식되는 것입니다. 타국에서의 생활 자체가 바쁘고 분주하고 불안함과 어쩌면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시고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포기하지 마시며, 그럴수록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확장을 위하여 드리십시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할례이며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두려움의 지분을 빼앗는 방식으로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가나안 출정 직전 혹여나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병법을 의지할 가능성이 농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필요 없어, 할례해, 유월절 지켜, 이것을 통하여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얼마나 훈훈한 장면입니까? 바로 그때 참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까지 만나가 계속되었던 거예요. 40년간. 야,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보통이 아니죠. 만나의 표현이 없었을 뿐이지 가나안에 들어왔을 그때에도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상처럼 만나를 수거하기 위하여 일어났는데 만나가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황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난 어떻게 살지?
그런데 여러분, 만나가 중단된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어떨 때 만나가 중단되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땅에서 난 것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중단되었습니다. 골탕 먹이려고 만나를 끊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열심으로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한 그 다음 날부터 만나를 끊으신 것이지요. 40년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던 만나가 그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갑자기 만나를 끊으신 거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주시면 안 되나? 아니, 땅의 소산과 함께 만나를 먹으면 이 탄수화물과 여러 가지로 얼마나 균형적인 이 영양 공급이 있을 텐데, 아니 그것도 뭘 끊으시나, 그냥 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적으로 내려주신 그 먹거리를 수거하면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은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양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오며 백성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죠. 그들이 경작할 수 없는 광야에서 땅의 경작이 가능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공급받는 삶에서 추수하는 삶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신앙의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만나에만 기대는 신앙, 기적과 일방적인 은혜에만 기대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신앙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신비적인 역사, 마치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상시 보여지고 하는 이런 신비적인 역사가 자주 나타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솔직히 저런 현상 위험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런 삶이 동경이 될 때가 있고, 특별히 삶이 어렵고 곤고할 때는 나도 뭔가를 좀 봤으면 좋겠다,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이 동경이 될 때가 있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내 신앙이 혹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의 조급함과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주위의 교육자들 중에, 제 또래의 삶을 살았던 교육자들 중에 신비적인 역사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풍을 막 상시 쏘시고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정말 낫고, 이런 사역을 보면 저런 사역은 저 위험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역을 보면 저런 사람들에 비해서 내 영역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이 안정된 온두리 울타리에서 뭔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역의 기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조급함이 생기면서 장풍 쏘는 그런 교육자들에게 동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나도 장풍 쏘고 싶다. 나도 고치고 싶다. 나도 뭔가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제 주위에 가까운 곳에서 나타난 그 신비적인 역사는, 물론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비성경적인 양태를 낳았고, 그 비성경적인 양태는 결국 다수를 바르지 않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위협이 되었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도 상처를 받고 개인의 그 건강했던 삶도 몰락하는 광경을 제가 자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를 경험하는 신비적인 신앙 양태, 그것은 단지 영적 민감도의 차이지 영적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인 것을 보고
들으시고 기적이 상시 나타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때문에 나와는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수준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예민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경험하신 현상을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신앙보다 무조건 더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척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비적인 일이 내 삶 가운데 자주 나타난다는 것은 그다지 사람들을 찾아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신비적인 은혜를 개인 안에서 바르게 소화시키고 그것을 타인에게 자랑하거나 뽀김으로 그들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은근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 성경 보시고 더욱 교리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칫 그 신비적인 신앙 양태가 바르지 않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말씀에 붙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런 신비적인 일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홍해가 갈라진 역사는 없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광야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책임을 다해 나아가는 가나안의 단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은 더 이상 만나를 먹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바위에서 터져난 물 없습니다. 대신 반복적인 삶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땅의 소산을 경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전쟁하는 방식으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 경로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부담인데 거기에 경작의 고통과 노동의 부담이 첨가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이제 정착하여 매일매일 살아내야 됩니다. 똑같이 일어나 똑같은 일을 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소산을 먹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쏟아 부어주시는 만나의 시대는 끝났고 반복적으로 전쟁하고 반복적으로 노동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시작이 되어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호치민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삶에 이제 지긋지긋하고 숨이 막히고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반복이라는 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복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삶의 리듬이다. 하나님은 이 반복적인 삶을 통하여 당신의 숨 잃어가는 리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반복의 삶은 내면을 빚는 도구이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나무의 못을 받기 위해서 나사를 돌리잖아요. 근데 그 나사가 반복적으로 그냥 도는 것 같지만 점점 깊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반복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내면의 깊은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삶은 나를 깊어지게 하는 것이죠. 나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반복의 삶은 숨겨진 의미를 찾는 행위이다. 우리가 놀라운 일들만을 기적으로 여기면 매일 주시는 은혜를 놓칩니다. 사철의 봄바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3절을 보면 가족들이 하루를 살고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 식사, 그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가 나타나 있는데 저 완전 동의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루를 잘 살아내고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나누는 그 시간, 이러한 반복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거대한 은혜, 특별한 은혜만 목말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반복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다 반복이에요. 여러분, 월요일 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똑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시고 거의 똑같은 사람과 만나 하루 종일 아웅다웅 하시다가 거의 똑같은 시간에 퇴근을 하시죠. 거의 똑같은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또 누우십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배생활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가 시작됩니다. 인내송이 시작이 되죠. 다 일어나서 막 찬양합니다. 찬양 한두 곡 하고 빠른 게 끝나면 앉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하세요. 다 앉아서 느린 곡 몇 곡도 부르고 그건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고 특순하고 다 똑같아요. 새벽 기도도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멘트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멘트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다 반복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제가 철이 없어서 야, 선교사로 가면 매일매일 익사이팅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제 그 가족 중에 선교사님 많으신데요. 똑같게 사세요. 선교사의 삶도 똑같습니다. 반복의 영성입니다. 반복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복의 시간에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반복의 시간에 나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를 견고하게 해내시는 것입니다. 반복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단단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반복적인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우 또 똑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은 시간을 통하여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이제 또 시작되어질 반복의 시간을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반복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 모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말씀 화면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의 장인어른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좀 열어주십시오. 뒤에 만날 여호수아가 경험한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또 모세 때 있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장인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모세는 그날도 평범하게 양을 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40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조금 더 멋지게 이 모세를 부르시려면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은 음성이 나서 내 손친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를 만났던 모리아 산으로 가거라. 3일길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그 산꼭대기 안이 천둥과 바람으로 가득하고 천사들이 나타나 영화로다 영화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도다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멋있게 나와 그 영적 황홀경 속에 모세를 부르시면 더 모양이 나겠죠. 더 모세다운 부르심이시겠죠. 그런데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반복된 일상 속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복된 일상 지긋지긋하시다고요? 반복이 싫으시다고요? 그 반복 속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가 선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의 일상을 거룩히 구별하셨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여호수아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성경을 펴시고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수아가 특별한 곳에서 여호와의 군사령관을 만난 게 아닙니다.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막중하고 부담스러운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하여 여리고를 향한 선봉에 섰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사령관을 만남으로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의 정착이라고 하는 전쟁의 방식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의 장군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싸우는 주체는 여호와의 사자들이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저 순종함으로 한 발 한 발 거룩한 땅 따먹기를 해가던 하나님의 병사들이라고 하는 이 구도가 여호와의 군사령관을 만남으로 아예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은 뭐한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다. 근데 여러분, 거룩한 곳이라고 명령한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잖아요. 여리고는 라합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갖 인간의 죄가 집합되어진 죄의 집합소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라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묵인된 성매매가 그 여리고에 가득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와 인간의 그 모든 죄성이 드러나고 있는 가장 인간적인 땅, 이 여리고를 향하여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아니냐는 그 땅의 역사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태생적인 그 땅의 의미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누구에 기인합니까? 나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내가 객관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장소에 가더라도 그 거룩하지 않은 장소가 거룩한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거룩하지 않은 곳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이 방문을 열고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을 통하여 거룩하지 않은 장소가 거룩하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룩한 곳이다. 여리고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보호 도구마저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방어와 자기 의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신을 벗어라, 이 명령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한 발은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좀 냄새가 나고 더러운 곳이죠. 화려한 신발 가운데 숨어 있지만 매일매일 잘 닦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 마치 여러분, 우리의 치부와도 같습니다. 그 발을 명령에 따라 내보인다는 것은 마치 나아만이 화려한 갑옷을 벗고 썩어 문드러져 버린 피부를 드러내는 의미와 같습니다. 의사 앞에 암 환자가 번듯한 정장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 골마버린 환부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드러내야 삽니다. 창피해도 시부여서 가리고 싶어도 드러나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안에 숨겨질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현대인들은 자신의 능력, 지식, 재산, 인맥, 처세술 등등 이 모든 것을 신발처럼 신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식,
하나님을 떠난 인맥, 하나님을 떠난 나의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우리의 성공과 안전이 우리 자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말씀 앞에 인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문에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인생 앞에 발버둥 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말씀 앞에 발버둥 치시며 예배 앞에 발버둥 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발버둥 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화려해 보이는 신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만나를 구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만나는 없어요. 숨이 막히도록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주실 새로운 숨을 기대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쌓은 나의 능력으로 숨 쉬었습니다. 만나를 통하여 숨 쉬었습니다. 이제 그 숨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상의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과 동행하실 거예요. 새로운 숨을 터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전에 쉬었던 숨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숨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 일상 속에 주실 용기를 기대하십시오. 자기 의존에서 하나님 의존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사, 여러분들이 싸우는 인생의 싸움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